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5장에 있는 말씀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마지막 절까지를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곱서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보레일과 미디안의 지휘관 딸 곧 보레일로 연병이 일어날 곧 죽임을 당한 그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 3장 14절 말씀을 같이 5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사모하고 살아갑니까? 무엇을 제일 많이 기대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움의 사모함과 기다림과 고대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뭘 제일 많이 생각하고 또 원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 사람 됨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을 제일 많이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을 제일 많이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면서 살아야 나중에 후회함이 없이 주님 오시는 날 할렐루야 하면서 영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5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다 같이 시편, 잠언, 전도서 5장 잠언 전도서 5장 1절 말씀, 2절 말씀 1절만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너는 하나님의 절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가할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의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성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또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전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가능한 한 앞에 와서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이 귀한 시간에 나와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위치하고, 또 예배에 성공해야 모든 일에 성공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듣는 것이 우매자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 물질 많이 드리고 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내 신앙이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있을 때 잘 관리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자전거를 타도 막 세게 달릴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르막 올라갈 때는요, 넘어져도 별로 안 다쳐요. 그냥 찌뚱찌뚱 막 억지로 올라가면요, 넘어져도 조금밖에 안 다쳐요. 근데 막 내려올 때는요, 이거 한번 넘어지면요, 막 진짜로 이게 뭐 갈비뼈도 부러지고 이런데 뭐 하여튼 다 그냥 보통 큰 사고를 당하는 게 아니에요. 내려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올라갔으면 언젠가는 내려갈 일이 있지 않겠어요? 올라갔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도 어려우면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하고 겸손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잘 돼 보세요. 여러분, 막 돈 많이 벌면요, 가난할 때는 겸손했던 사람이 돈 벌고 나면 안하무인이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잘 되면 더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더 베풀고 이렇게 하면 더 큰 축복을 받을 텐데, 그냥 딴짓하다가 다 망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잘 될 때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충만할 때, 가장 위험할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 나름대로 나는 열심히 성경 읽고, 요즘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읽고 올리고 하십니까? 새벽기도 하고 늘 나는 뭐 이제는 됐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때가 제일 위험한 것입니다. 제일 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 내용은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올려서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주고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그냥 만나가지고 40일 동안 그곳에서 막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40일 동안 시간이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했겠어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 걱정, 이스라엘 백성들, 그 속썩이는 백성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오로지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잖아요. 영적으로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30장부터 내려보면 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이제 있다가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그러잖아요. 10계명 2돌판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론을 중심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생각지도 않고 다 이것이 우리를 인도했다, 앞으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냥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받았던 은혜, 충만했던 은혜가 그냥 한순간 뒤집어지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십계명 돌팡 다 같은 그 우상 금송아지에게 집어던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너무너무 충만했었는데 한순간에 또 최악의 순간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제 요즘은 참 부흥회 우리 해야 되는데 부흥회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또 말씀에 늘 은혜 받을 시간이 있잖아요. 은혜 받고 나면 너무 기쁜데 돌아서면 또 은혜가 충만할 때 마귀가 가장 또 역사하잖아요. 이걸 잘 분별하고 이겨야 되는데 그때 홀딱 넘어가는 거죠. 레위기 9장, 8장, 9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이제 제사법을 알려주시고 제사를 인도할 제사장을 세우잖아요. 아론에게 그 아들들에게 안수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안수를 받고 첫 번째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첫 번째 제사 드리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신비했겠어요. 엄청난 경험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레위기 10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다가 두 아들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여기 불이 떨어졌는데 그냥 또 잘못해가지고 여기에서 사람이 죽어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이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나락에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0절 이하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사방의 적을 파하고 왕궁에서 다른 이제 자기 신하들은 다 나가서 전쟁하는데 자기가 이제 뭐 전쟁하는 것마다 이기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왕궁에서 혼자 한낮에 잠자다가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다가 그 여인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밧세바를 취해서 간음을 범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고로 나라가 평안하고 최고로 발전하고 최고로 영역을 넓혔을 때 그때 다윗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도 이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발락 왕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자기 모압 백성을 좀 축복해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이고 어떤 세력들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저주하지 못한다. 그래서 아주 의기양양해 있는 그런 차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다른 어떤 것들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3번이나 저주하라고 그랬는데 그 저주를 받지 않고 잘 이제 이겨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저주할 자가 없고 복술과 마술로도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완전한 보호를 받는 그런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충만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4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발람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안도하고 있을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25장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와 엄행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이게 이제 문제인 것이죠. 그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이제는 발람이 떠나고 발락도 포기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래서 너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적들이 다 이제 없어졌으니까 자기들만 그냥 잘 살면 되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딤의 사건이 발발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높고 높은 것이지만 그에 반해서 인간의 죄가 깊고도 깊은 것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25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이제 교훈이 있습니다. 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저는 이 말씀이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머물러 있더니, 계속 가야 되는데 머물러 있는 겁니다. 머물러 있으면 머문 곳에는 고인 물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썩는다. 그래서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해서라도 새롭게 하려고 개혁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냥 정체돼 있으면 정체돼 있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는 것이죠. 자전거를요, 아무리 잘 타도 머물러 있으면요 언젠간 넘어지게 돼 있어요. 안 넘어지려면 계속 페달질을 해야 자전거가 안 넘어집니다. 산에 올라가도 어떻게 자전거를 타고 산에 올라갈 수 있을까 해도 조금이라도 앞으로 바퀴가 굴러가면 안 넘어져요. 그런데 멈추면 뭐 아주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은 뭐 10분도 20분도 뭐 1시간도 버틸 수 있지만 계속 버틸 수는 없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결국은 넘어지게 돼 있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요 계속 사탄의 공격을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었을 때 여인들을 통해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여인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은 거지. 이 미인 작전을 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중적인 죄에 빠진 것이죠. 이 시딤 여인들과 음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음행하기 시작하고 나니까 음행은 육체적인 죄, 성적인 죄를 일컫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육체적인 죄, 성적인 음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절, 3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3절 시작.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을 절하며 이스라엘의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자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음행도 육체의 그 성적인 죄도 아주 큰 죄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죄를, 우상숭배의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육체적인 그런 음행과 영적인 간음을 함께 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자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여자들이 바알 신에게 바쳤던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을 믿지 않는 여인과 결혼을 하니까 그 여인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즘 같은 세상은 뭐 더더욱 우리 자녀들 보면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결혼 잘 시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자들이 유혹에 빠져서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숭배의 죄에 빠진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범죄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중적인 죄의 올무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신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사실 바알신 숭배는 음행과 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바알과 아세라신, 풍요의 신이거든요. 바알이 비를 내려야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지어야 그들이 먹고 살 수 있고, 비가 오늘처럼 자주 많이 오면 곡식이 잘 자라서 풍요롭게 된다. 그래서 바알신을 기쁘게 해야 된다. 바알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들의 교리가 있었는데, 땅에서 남녀가 성관계, 음행한 관계를 하면 하늘에서 바알신이 보고 기뻐서 협족해서 자기들도 그렇게 하면서 신들도 성행위를 하면서 기분 좋아서 비를 자꾸 내려준다는 것.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땅에서 그렇게 엄행한 짓을 많이 해야 자기들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주 유치한 논리를,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땅에서 저지르는 육체적인 엄행은 단순히 쾌락을 위한 것을 넘어서 바알 신을 자극하기 위한 일종의 예배 행위의 핵심이 그런 짓이었습니다. 이처럼 엄행과 바알 신 숭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타락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이러한 이중적인 죄에 빠지게 되자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죠. 큰 진노를 초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3절 후반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그것을 보고 가담한지라, 가담한 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이 뭐 가만히 계시겠어요? 진노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신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분노하게 돼도 대수롭지 않는 이유라면 금방 우리가 분이 풀릴 수가 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뭐 실수할 수 있죠. 그래서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대충 다 넘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부 관계에도 이게 계속 용서가 안 되고 계속 생각하면 화가 나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그게 뭐겠어요? 뭐 밥을 잘 안 해줬다, 뭐 돈을 못 벌어온다, 이런 거 얼마든지 우리가 또 지나면 다 회복되는데, 이게 바람핀 거, 다른 남편과 아내가 이런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은 생각을 할 때마다 화가 나잖아요.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잖아요. 상담하는 사람들 보면 그거 있으면 못 사는 거예요. 이호선 교수라는 사람 우리 교회 와서 상담을 계속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 보면 이혼해야 될 조건 중에 자기는 권한대 폭력하는 그런 남편과 살지 말고, 뭐 의처증 있는 사람하고 살기가 힘들고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과는 이혼 아마도 해야 될 것이다. 그게 고쳐지지 않으면 이혼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우리가 다 화가 났다가 또 사가라지고 이렇게 하지만 이 부정행위는요 정말로 용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다른 우리가 부족해서 죄를 지을 수 있죠, 날마다. 그렇지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것 같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불륜을 남들도 다 즐기니 로맨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할 수 있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이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에게 제사하고 우상 숭배하려고 점치러 다니고 이상한 행습에 빠져서 이단을 예배하고 이단에 참여하고 엉뚱한 데 가서 성경 공부하고, 이거 다 여러분 대단히 위험한 이유고 우리의 영혼이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일단 귀신이 한번 들어오면요 이게 쉽게 나가지를 않아요. 온 삶을 괴롭히고 해로운 일들을 다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우상숭배, 귀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서는 우리에게 절대로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하나님의 큰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던 겁니다. 음행으로 인해서, 음행뿐만 아니라 음행한 여인들이 가지고 온 그 신들을 그들도 섬기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각자를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상, 귀신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거 좋아하면요, 한번 귀신이 들어가면요, 정말로 귀신은요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더러운 심령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죠? 깨끗한데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사람에게 귀신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맨날 그냥 막 너무 더러운 생각하고 더러운 일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이러면 마귀가 귀신이 좋아하지요. 거기에 자리를 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임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귀신이 마귀가 우리에게 틈을 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러서 음행을 하고 음행한 여인들이 섬기는 신을 끌어들여와서 함께 그렇게 우상을 섬기게 된 그 이유가 발람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안 넘어지니까 돌아가서 뒤에서 괴락을 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시딤의 사건 뒤에 배후에 거짓 선지자 발람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괴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중적인 죄에 빠지게 된 것은 시딤 사건 배후에 거짓 선지자 발람의 사악한 계교가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이 발람은 계속 악한 것을 괴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꾸미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시딤 사건 배후에 누가 있었는가?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벌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발람이 몇 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그랬어요? 3번 저주하려고 하다가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아서 실패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저주가 변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게 되었죠. 그러나 발람은요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점쟁이도 여러분 고집이 엄청 셉니다. 악한 괴교를 한번 부리기 시작하면요 모압 왕 발람에게 이 발람도 제안을 한 겁니다. 모압 왕에게 알려준 것이죠. 발락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말로 저들을 저주하는 것이 어렵겠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모압 미인들, 여인들을 골라서 시딤에 모아놓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하십시오. 음행으로 유혹하면 그들이 바알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모압 왕 발락을 부추겨서 시딤 사건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여러분 발람의 사악한 계교를 꾸미는 일에 아주 능숙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고 그러잖아요. 영적 전쟁의 적은 뭐죠? 사탄 마귀죠. 오늘 우리에게는 항상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있고 장로님에게도 있고 권사님들에게도 있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항상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하는데도 바로 마귀가 달라붙어 가지고 3번이나 시험하잖아요. 떡 만들어 먹어라, 돌을 지붕에서 떼어내리라, 나에게 한번 경배해봐라. 끊임없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사탄 마귀의 속성인 것입니다. 사탄의 다양한 작전과 전략을 가지고 성도들을 공격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나는 이만큼 됐으니까, 올라갔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머물러 있다면 한순간 추락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의 유혹과 공격이 너무너무 교묘한 것이죠. 한 가지 계교가 실패했다고 해서 바로 사라지고 포기하는 마귀 사탄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향해서도 그렇게 3번이나 그렇게 공격하다가 유혹하다 안 되니까 결국은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잖아요. 가룟 유다. 마귀가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했으면 멀리 도망갔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 주변에 항상 맴돌다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다. 사탄의 괴계가 있다. 괴계를 눈여겨보지 않으면 우리도 그냥 아무 정신 없이 살다 보면 마귀에게 그냥 이끌려가지고 이렇게 같이 휩쓸려서 꼬여서 같이 잘못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전략과 작전에 대해서는 잘 아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곳은 어둡고 침침한 곳에서 우상숭배가 일어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서 늘 귀신이 역사하는 거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기쁘고 감사하고 좋고 늘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하고 그런 곳에는 마귀가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맨날 안 좋은 얘기하고 다 맨날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하면 그게 마귀의 소굴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어둡고 엄침한 곳에서 자주 가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귀신의 역사에 잠식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귀신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가는 것이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 괴계는 계속해서 우리를 전략적으로 속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사탄이 계속해서 역사하는데 여러분, 사탄의 역사 3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 이 권세자들을 공중 권세 잡은 뿐만 아니라 세상의 권세를 잡은 세력들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잘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세력을 통해서 교회를 협박하고 핍박하는 것이죠. 이단과 귀신을 추종하는 세력들과 연합해서 세력을 형성한 후에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법들을 자꾸 만들려고 하고 북한은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체제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공산주의가 얼마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 표현에 의하면 용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이용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두목은 사탄 옛 뱀입니다. 사탄이 짐승을 이용해서 교회를 핍박한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후에 100년 동안 로마가 복음화 되기 전에 316년 이전에 로마에 얼마나 많은 로마의 그 권력으로 기독교인을 박해했습니까? 그런데 로마의 황제들 10대 황제의 기독교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10대 황제들이 다 단명했다는 겁니다. 네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10명의 황제가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했는데,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살 수 없어 땅을 파서 카타콤 생활을 했잖아요. 지하 도시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도 이해를 할 수 없이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지켜 나갔습니다.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들이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그런 교회 역사의 사회 책에 의하면 다 일찍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1세기도 그랬지만 21세기인 지금도 끊임없이 교회를 초대교회처럼 핍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국가도 있지만 예수님을 못 믿게 핍박하는 그런 권력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도자도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한다고 그게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잘 사는 나라를 이끌어야지. 우리가 짝짓 잘못하면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히틀러 여러분 얼마나 세계 대전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600만이나 죽이고 얼마나 독일을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그때 히틀러가 나타났을 때 모두가 막 굉장한 지도자가 나타났다고, 교인들도 목사들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추종하는 세력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가 전쟁을 일으킨 것이잖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탄이 가장 크게 눈에 드러나게 역사하는 것은 권세 잡은 자들, 정치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들게 한다고 하는 것, 핍박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탄이 여러분 역사하는 것은 거짓된 종교 세력, 거짓된 종교 세력들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술사들, 무당들, 점쟁이들, 이단, 거짓된 종교들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죠. 저는 텔레비에서 어떤 게 나오는지 잘 모르지만 가끔 인터넷 뉴스 보면 그냥 이 드라마나 또 무슨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보면 우상, 사이비 이런 사람들이 막 나와서 막 한다는 그런 뉴스를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게 다 잘못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공격하는 그런 세력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땅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 거짓된 종교 세력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양처럼 순하게 생겼지만 속으로는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허황된 교리도 얼마나 잘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그런 교리를 만들어서 전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집단에 가면 귀신의 역사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성도들을 미혹해서 거짓된 기적을 행하고 인기를 끌어서 자기들의 세력을 형성시킴으로 교회를 회파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들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이런 이단의 세력에 끌려가서는 안 되고 점치는 곳이나 사주팔자 보는 곳으로 절대로 다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점집에 가면 너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왜 여기 점치러 왔냐고 무당이 혼낸다잖아요. 너 집사지, 너 권사지. 용한 무당은 다 안다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수르베의 여인처럼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야지. 예수님이 해결해 주지 무당이 뭔 해결을 해주겠어요. 과거는 얼마든지 맞출 수 있지만 미래는 절대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이 정치적인 세력일 뿐만 아니라 또 잘못된 종교,
무속 종교 이단들, 사이비들이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탄이 사용하는 것은 문화, 우리 일반적인 이 세속적인 문화를 통해서 성도들을 범죄케 하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문화생활 좋은 것이죠. 우리가 문화생활하고 문화에 앞서가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을 잘못하게 하는 그런 문화는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열심히 우리가 영화도 좋은 영화를 보고 드라마도 보고 스포츠도 하고 뭐 건전한 운동들을 통해서 건전한 생활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즐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범죄케 하고 신앙에서 이탈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문화생활을 분별해서 구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해야 될 그러한 문화생활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문화생활이 있는 것이죠. 세속 문화에 깊이 빠져 들어가면 신앙을 떠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게임이 재미있고 또 여가 시간 즐기는 것,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레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또 이렇게 한두 번 할 때는 활력이 되고 또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지만 이런 것들이 신앙을 떠나게 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음악도 좋은 음악이지만 락 음악 같은 데 빠져서 살아가면 이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속 문화를 이용해서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잘 문화생활을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이런 문화는 음녀, 바벨론과 음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 5절에 보면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사탄이 정치를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세력을 과시해서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으로 얼마든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귀신은 이 사회에 두루 퍼져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귀신은 도적이 우리를 노략질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꼭 이 바알 사건을 통해 오늘 이제 사건을 통해서 시딤 사건을 통해서 모함 여인들의 이 음녀 사건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 마지막 결론으로 한번 찾아보고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5장,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5장 8절 9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아멘. 베드로 전후서는 새벽마다 우리 박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베드로 전후서를 준 것은 핍박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고 배교하는 사람도 있고 잘못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유혹하는 세력,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을까를 알려주는 그런 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마귀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건신하라, 깨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신하고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마귀는 여러분 대적해서 쫓아내야 됩니다. 마음속에 마귀가 자꾸 속삭이고 유혹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고 힘차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유도 없이 자꾸 아프고 그러면 그게 사탄의 역사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통증은 사라지라고 명령하시고 늘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중적인 죄에 빠지고 그리고 사악한 발람의 유혹에 빠진 이유는 그들이 정말로 이 건신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거기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엄청난 여러분 진노 형벌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연병이 돌아서 24,000명이 한순간에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결과입니까? 우리가 건신하고 깨어서 늘 주님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사탄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귀신의 역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계신다는 믿음만 가지면요 마귀 사탄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를 조심해야 되겠다, 사탄을 이겨야 되겠다 그렇게 막 힘쓰고 애쓰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 계심을 믿으시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 계십니까?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 생각 안 해도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 그 생각하면요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심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면요 뭐 정치, 뭐 종교,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절대로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 계신 게 의심되고 이게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끌려다니는 거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중심에 계시면 절대로 사탄의 어떤 유혹과 공격으로부터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심을 믿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민수기 25장의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러 그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시작한 사건, 음행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 영적인 범죄를 했던 것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곳에 우리의 영혼이 유혹되지 않고 하나님 현혹되지 않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역사하심을 믿고 오늘도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